시편 119편 오늘 우리가 읽은 113절에서 120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사멕이란 알파벳을 첫 글자로 해서 8절의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19편은 총 176절로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곱하기 8절 해서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멕이란 단어에서 글자 모양은 여러분 보이시지 않겠지만 사람이 엎드린 듯한 모습입니다. 사멕은 히브리어에서 S로 시작하는 거 S나 SH나 사멕도 S, 발음은 S가 되죠. 이 사멕이라는 알파벳에서 시작이 되고 이 사멕이란 알파벳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는 삼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삼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이로 끝나는 것은 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누로 끝나는 것은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삼큰이라는 단어의 내용은 나를 붙드소서. 이 사멕에서 나오는 이 단어가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러한 것이 116절, 117절 이런 데서 보면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의도적으로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이 단어를, 이 알파벳을 또 이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멕으로 시작하는 이 8절의 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113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113절에서 이미 120절까지의 내용이 한 절로, 한 시의 절로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이러한 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13절에서 120절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어떤 자인가? 그 얘기가 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여러 목소리들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과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양진영이라 그래야 하나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세상의 유혹과 제 유혹을 따르는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고 나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전체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 이 하나의 마음이죠. 영어로서는 double minded people이라고 나와 있죠. 두 마음, 마음이 두 개인데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고 또 하나의 마음은 제 유혹과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려는 이 두 마음이에요. 문제는
이것을 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죄의 유혹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우리 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죠. 두 마음을 안 품고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마음을 품고 죽을 때까지 두 마음으로 살아가지는 않아요. 끊임없는 갈등을 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결단하게 돼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제가 싫어하고요. 나는 오직 한 마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나쁘지요. 그러나 우리는 가면 갈수록 마음이 하나로 바뀌고요. 마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마음을 쫓다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전에서 스데반이나 기타 섬기는 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도 가지고 세상의 마음도 가진 거예요. 아유, 집을 다 팔면 망하는데 이런저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가 결국은 하루아침에 내외가 죽게 되는 불행한 이러한 사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 두 마음 품지 말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시인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마음과 그러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세상적 가치관과 유혹을 따르는 자들을 보면서 나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하고 한 마음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왜 좋지 않고 왜 위험할까요? 사실 도둑놈도 해본 놈이 도둑질 잘해요. 도둑질 안 해본 사람은 도둑질 못해요. 정치도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고 갭 투자하고 못된 짓 많이 해본 사람들이 정치를 참 잘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다 해봤어요. 도둑질도 해봤고 부동산 투기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정치하면 샅샅이 뒤지고 뭐가 없나 잘 뒤져요. 그것이 경험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 사람보다 위험한 것은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위험한 거예요. 1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보나이다. 왜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말했을까요? 시인은 왜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이 표현이 좋은 표현 같지만요. 속을 들여다 놓고 보면 지금 나의 모습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힘든 거예요. 은신처나 이런 단어가 이 평상시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는데 은신처가 왜 필요하고 잘 살고 있는데 방패가 왜 필요합니까? 지금 힘든 거예요. 지금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피난처에
가고 싶고, 그리고 화살이 너무 공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좋은 말 같지만 가슴 아픈 말이라는 것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안 해본 거 해본 거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없을까요?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있어요. 마귀의 사람을 교회 안에 심어놓지 결코 교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귀는 가룟 유다를 심어놓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인의 갈등을 보면서 시인이 처한 현실이 지금 아픕니다. 은신처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방해와 미움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늘 잠재되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이것이 터지고 나면 교회가 쫙 홍해 갈라지듯이 나눠지게 되고요. 갈등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죠. 이민교회에 가장 흉어물이 없이 잘 성장했던 대형교회가 서부에 있죠. 최근에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인이 갈려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기가 발견되기 전에, 드러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터지고 나면요, 적군과 아군이 나눠지고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취약한 교회의 현실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믿음으로 극복하지만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칼날위를 걷는 것처럼 교회는 늘 긴장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야 되지. 어떤 빌미를 주면 사단은 때를 만났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은 사람을 믿을기 못 되는구나. 특별히 교회 안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과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나의 은신처요, 나의 방패시라. 여기서 나의가 두 개가 있죠. 나의 방패, 나의 은신처. 누가요? 주님이 나의 은신처고 나의 방패시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봅니다. 이것은 참 좋은 말 같지만 시인의 이 깊은 어려운 가운데 내뱉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행악자들, 이제 은신처와 방패가 왜 필요한지 나오죠. 이 행악자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다.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마음은 세상 밖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한 마음, 죄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행하지 하나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는 교회 내외적인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틈을 주면 마귀는 서멀서멀 사람을 동원해서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결단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113절에 그리고 114절에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알리고요.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이러한 어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116절에서 117절에 가면 시인은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너무 아파서 나의 은신처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주님
그렇지만 현실이 이렇게 힘든데 주님 그러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그 얘기가 116절, 117절에 있는 거예요. 것입니다.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117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주의 말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16절과 117절의 핵심적인 단어는 사멕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 사뭇니라는 단어예요. 쌈큰이라는 단어예요. 사멕으로 시작하는 쌈큰이라는 단어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 좀 잡아주세요. 이런 뜻이 쌈큰이가 됩니다. 나를 유지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가 위태로웠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힘들어요.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인도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세요. 나를 붙드세요. 나를 붙드소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내 소망이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면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쓰러지면 내가 내가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주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117절에 나를 또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행악자들로부터의 구원이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인간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있고요. 많은 어려움들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무언가 붙들리고 매이는 것은 자유함을 잃은 것 같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내가 붙들리기 싫어서, 내가 매이기가 싫어서, 주님이 나를 안 붙드는 게 싫어서 멀리 가서 살아봤더니, 허랑방탕하게 살아봤더니 거지꼴이 되어서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고 돌아오는 탕자를 우리는 압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어서 그냥 내팽개치고 선악과 주워 먹었더니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혼은 죽었고 피폐된 인간의 모습, 죄의 노예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붙들린다는 것은 내가 얽매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붙들린 삶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삶, 진정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붙들린 삶이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만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을 가졌을 텐데, 굳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건 내가 자유가 있어야지 사람이 하면서 주워 먹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생고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의 참된 자유는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죽은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벗어나면 잠시 숨은 쉴 수 있지만 물에서 벗어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밖을 떠나면 잠시 숨을 쉴 수는 있지만 그건 죽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생명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113절에서 120절은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이러한 행악자들로부터 주여 주님이 은신처시고 방패시며 구원자 되십니다 고백을 하면서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8절에서 120절까지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한 결론이 나와요. 118절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 이 두 마음을 품은 자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사람들은 뭐 훌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의 눈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를 이룬 사람들이니까 성공한 사람, 이 시대의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눈에는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119절에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 두 마음을 품은 이 모든 악인들은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11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주께서 멸시하시고 119절에서는 찌꺼기같이 버리셔버린 쓰레기처럼 쓰레기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120절에 내가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주님의 멸시를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이 말 속에는 내가 주님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세상의 길 사이에, 세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지 아니하고 마음이 나누어서 교회 오면 교인처럼 세상 가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래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마음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정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쩌면 교회에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자일 것입니다. 안 믿는 자는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늘 120절 말씀대로 내가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데 경외한다는 것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경외라는 것은 절대 부패한 인간이 절대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 느끼는 그 존재의 다름에서 오는 것이 경외입니다. 나와 옆 사람과는 같은 인간이라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알고 그 사람도 내 속을 알고 서로 다 알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과 심장과 폐부까지 뚫고 살피시는 절대 거룩하신 그분,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분, 내 거짓말이 먹히지 않는 그분, 내가 속인다고 해서 속지 않는 절대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성전에서 주를 만나고 고백한 것처럼 절대적인 존재가 다른 그분 앞에 설 때 무서운 경외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절대 거룩하신 분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서야만이 해답이 나와요. 그 앞에 서기 전에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들, 그 모든 은혜 받은 듯한 말조차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 앞에 서고 나서야 우리는 은혜가 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절대 거룩하신 그분 앞에 서서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작정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내가 주를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능히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날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